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을 오늘도 이 첫 시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의 음성을 밝히 들려주셔서 오늘도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친히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민수기 17장은 16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에서 우리도 레위 집하고 얼마든지 아론처럼 제사할 수 있고 분향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라와 그 무리들이 반역하여 구별됨과 제자리를 지키는 거룩을 무너뜨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또 붙드시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땅이 갈라져 산채로 그들을 지옥에 삼켰죠. 물론 무서운 심판이지만 구별됨이라는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향로를 들고 나온 레위인들 250명이 마치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불에 삼켜졌습니다. 이 역시 징계이고 심판이지만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며 거룩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화를 입게 되는지 또 확인시켜 주시며 이스라엘을 붙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250명의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에 철판을 만들어 표와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한 고라와 그 무리들처럼 거룩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의 심판이 내려졌지만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로 달려가 속죄하자 죽음이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신 것과 그 직분의 구별됨을 알게 하심으로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원망이나 반역의 사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진 제사장직에 대해 또 다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해서 각각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고 레위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명백한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확증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보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쏟아내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해봐라 하는 엄포 같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에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죄 가운데 빠지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잃고 죄 가운데 빠져 죽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터질 것 같은 긍휼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에 비추어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다시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해서 또 넘어지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뿌리도 가지도 다 잘려나간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필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히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최소한 1년 정도 걸려야 될 일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싹만 나도 신기한데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하루 만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분명히 알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연약한 인간을 세밀히 살피시고 그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는 아이에게 부모는 옳은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설명하고 또 가르쳐주고 또 도와주고 그 아이가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신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비로소 믿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수준과 눈높이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이 거룩히 구별되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원망이나 반역의 사건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게 하고 계십니다. 한 번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잊고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드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와 전혀 다르게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건 그 사람을 알 때 동행할 수 있지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이 간다고 그것은 동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깊이 알고 분명히 알면 알수록 더 친밀하고 확실한 동행을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이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준행해야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면 율법과 행위로 짐과 부담과 어려움일 뿐이지 우리에게 전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또 그냥 생각해 봐도 우리가 말씀을 준행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동행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세상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세밀히 알려주시고 인간이 그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가져오며 이름을 적고 증거궤 앞에 두며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팡이에서 하루 만에 열매까지 맺는 기적을 행해 주심으로 그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 말씀을 지키는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지켜 행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지 않으면 말씀도 지켜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길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걸음걸음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사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떤 애씀으로도 하나님과의 동행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엎드려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이스라엘의 눈높이에 맞춰 기적을 베푸시고 붙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또 맛보아 알고 또 맛보아 알게 하시기에 자연히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붙들지 아니하면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지켜 행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하루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종일 또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누림으로 그 하나님을 알기에 기꺼이 자연히 주와 동행하는 복된 걸음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 그 주님과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